把握圣经脉络，传扬救赎福音。欢迎收听、收看地级福音 TV。 이제 복음서 구조의 특징을 통해서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새 우리의 성경 구조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새 성경 구조는 어떤 성경 구조일까? 첫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이 성경 구절은 이제 공간복음이니까 병행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걸 찾아보시고 9장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새 성경 구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면 해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면 했죠.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언제 누가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아내,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했어요. 찾아. 그러면 인자는 누굴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은 사단에 놓여있던 인간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했죠. 두 번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세상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데,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예수님이 구하러 온 건 아니고 돌아갈 수 없는 죄인만 구하러 왔단 말인가? 아니죠. 왜일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러 왔을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렵다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하면 아주 성내죠? 스스로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뭘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했더니까 배가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가지고 누군지 모르지만 내일도 또 와주세요. 내일은 배 4척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주여 나를 떠나서 했어요? 그에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식으로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고백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도 지금 이 솔로몬을 만난 수라미 여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햇볕에 쬐어서 거물지라도. 이 검은 것은 일광에 쬐어서 밭에서 일해가지고 얼굴 새카리 맺었다는 이야기 아니고 속이 시커먼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구해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간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봤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병행이 뭐였어요? 섬김과 대속물입니다. 섬김과 대속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예수님은요,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것을 예를 들고 하면서 예수님은 섬기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병도 고쳐주고 가난한 자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로 섬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 발을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가 선생이 돼서 너희에게 보이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본을 보이라 하니까 야 제자들을 발을 씻어준가. 그래서 이 학예 수련회 가면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사가 제자들 발 씻어주는 거죠. 제자들이 감동해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섬김과 대속물이 어떤 것일까? 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 여러분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떤 것일까? 발 씻어요. 발 씻어. 그러면 인간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은 뭐예요? 죄예요.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하면요, 죄를 씻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준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죄를 씻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허리가 찔렸어요. 그 허리에 찔린 허리에서 쏟은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어요. 이게 스가랴 13장 1절에 나오죠? 스가랴 1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 13장 1절. 자, 그죠? 그날에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솟아나리라. 언제?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에 허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쏜 그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솟아난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자, 성경이죠. 그럼 예수님이 성기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성김은 어떤 성김이요? 발 씻어주는 이런 낭만적인 성김이 아니고 뭐요?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성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고려하셨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다 어떤 상태예요? 다 죄인의 상태예요. 그 죄를 씻어줘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죄를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죠. 자, 마태복음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제 마태가 썼죠.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마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책이고 복음서에도 가장 먼저 나온 책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이 왜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배치됐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성경을 배치하는 것도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배치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배치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 생각으로 배치됐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써진 책 앞에다 쓰자. 또 그것이 아니라면 제일 끝발 좋은 사람이 쓴 거 앞에다 배치하자. 그러면 요한이 앞에 배치돼요. 그렇죠?
또 제일 양이 많은 것 하면 누가복음이 제일 많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배치됐을까? 이건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가지고 간단하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면요,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한 보내주는 이 메시아가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죠. 이 다리를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오는가, 바로 이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어. 자, 족보를 쭉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세 시기로 14대로 이제 나눠서 세 시기로 구분했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연례되어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연례되어. 그죠? 자, 14대로 했는데 얘는 실제로 그 안에 족보를 다 정리해 보면 14대가 넘어요. 근데 이 저자는 마태는 14수로 딱 이제 한정 지어서 이게 맞췄죠. 그럼 14수는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제 히브리나 헬라적의 그 숫자적인 것이 정의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14는 다윗의 이름을 숫자를 정리하는 것이 14예요. 그러니까 14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이름과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중심이 뭐예요? 다윗이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여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족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보내주기로 한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법한 혈통을 타고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족보의 의미고, 두 번째 족보의 의미는 족보에 나온 마지막을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가는 거죠. 전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해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가는 것이 신약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왕정을 건설해 나갈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어떤 것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왕정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완전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왕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이 이미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 가운데 많은 왕이 나오리라고 예언했어요. 이것이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또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이 약속을 야곱에게 또 계승했어요. 내 후손 가운데 많은 왕이 나오리라.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 지파,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증거했어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죠? 그래서 룻기 4장 21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왕정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다윗이 왕위에 세워져서 왕을 다스리는 왕정이 세워졌죠? 근데 이 왕정은 어떻게 됐어요? 이 왕정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그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렸어요. 이게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실패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죠. 인간의 행위로는 왕정이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이건 새로운 왕정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왕은 누가예요? 예수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죠? 이것이 17장의 14, 그러니까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14대로 해서 세 시기로 나눈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요, 새 성경 구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있으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첫째 성경 구조는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두 번째 성경 구조는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장 23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1장 1절은 뭐라고 써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죄에서 구원해요. 다른 말이면 가죽 옷을 재입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랍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벌써 가죽 옷을 입혀서 다시 돌아가게 해요. 목적이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게 성경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저 들어가서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지금 사단의 시험을 받은 내용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은 내용. 그러면 이 사단의 시험은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일까요?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예수님이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셨는데 그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게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시험. 자, 이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어요. 자, 마가복음은요, 성령이 광야로 내모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매서 40일 동안 줄이셨다. 그러면 사단 앞에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내어놨죠. 40일 동안 줄이시고, 그것도 어떤 곳이냐? 광야예요. 광야는 죽으면 땅, 생존하기 힘든 땅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여기 이끌려서 사단 앞에 내어졌어요. 그런데 사단 앞에 나와서 시험을 봤죠. 이 시험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시험인데 이 세 가지 시험은 누가 받았던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아담은요, 가장 좋은 조건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란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단의 유혹에 이겼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회복됐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길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선포가 어떤 것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임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길을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곳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임한 곳에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삶을 회복하라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회복됐지만 이것은 완성이 아니죠?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이뤘다고 선포된 그때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22장을 한번 봅니다. 22장 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22장은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혼인잔치에서,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뭘 예표하냐면 천국잔치를 예표합니다. 천국잔치를 예표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임금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천국잔치를 예표해요. 그러면 이 천국잔치는 무엇을 잡았어요? 천국잔치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잔치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시죠? 자, 이 천국잔치를 베풀고 혼인잔치를 베풀고 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초청받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가 바쁘다고 일 있다고 해가지고 안 와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종들에게 야, 시장에 가서 아무라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초청받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이유 때문에 자기 이제 안 왔죠? 그러면 시장에 가서 아무 사람도 데려가라. 그 아무 사람은 누굴까? 초청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요. 우리가 이 초청받을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다 오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잔치 자리에 오라고 그랬는데 다 이제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종이 주인한테 보고했겠죠. 다 사람 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임금이 나왔어요. 나와서 보는 순간에 저 끝에 한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서 밖에다가 슬피 울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복을 입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그게 초청받은 사람은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올 때 주인이 준비했던 예복을 주워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복은 누가 준비했어요? 예복은 누가 준비했어요? 주인이 준비했어요. 잔치를 베푸는 임금이 준비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준비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가죽 옷을 준비했어요. 그것을 주워서 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천국 잔치에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복이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야, 가지고 안 입어. 내가 멋있는 이 비단옷을 입지. 그래서 입지 않은 거예요.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쫓아내서 밖에 어디서 슬피 울라고 한 겁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죠.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그 속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 옷을 입든지 간에 하여튼 예복만 주워 입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통해서 봐요? 우리에게 입혀준 가죽 옷을 통해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이 준비해준 예복, 곧 가죽 옷만 입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럼 이제 마태복음은요. 마태는 상당히 이제 세리였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머리를 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책을 쓰나 또는 서리를 준비해도 아주 조직적으로 잘 정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교훈하고 말씀하신 것을 5개 집단으로 분리해서 딱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 5개의 집단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 말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나는가? 첫 번째 7장 28절인데 이것은 산상순을 마치시고 그래요. 그 다음에 11장 1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런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 천국 비유를 다 말씀으로 마치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19장 1절에 천국 생활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26장 1절에 지금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23장, 24장, 25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마지막에 징조가 무엇인지를 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좋은 말 했으니까 가서 이 말씀 지키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은 교훈을 말씀하신 선생이 됐을 뿐이죠.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씁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그분은 은30에 팔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하면 이제 마가가 썼죠. 그럼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 마가. 우리는요, 마가는 본래 사도는 아니죠. 근데 사도에 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에 마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가 마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제 생각돼요. 근데 성경에 마가가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얼른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떤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사울을 첫 번째 공식적인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때 누가 따라갔어요? 마가가 따라갔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니까 삼촌 나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야 그래 알았어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어디서 돌아왔어요? 부엌하는 데서 돌아왔어요. 자,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 마가를 보면요. 자기 집이 부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집은 작아요 커요? 여기 120명 모이기 쉽지 않죠? 120명 모이려면 저 뒤까지 다 터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작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120명 모였다면 큰 집인데 큰 집에 살다는 부잣집이죠.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태생이 가난한 집이 아니고 좀 괜찮은 집, 유복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귀엽게 자랐을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신앙시험이 있어서 자기 삼촌이 선교여행을 간다니까 삼촌 나도 따라가 그랬으니까 야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요? 오늘같이 KTX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이 아니고 걸어가야죠. 걸어가는데 또 배 타고 가야 해요. 그때 배는 유람선이 아니요. 크루즈가 아니고 돛담배 타고 가는데 얼마나 포도치면 힘들어요. 멀미가 나가지고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겨우 해가지고 버가라는 도착했는데 바울 성질에 야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겠어요? 야 가자. 어디로 가?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해요. 그죠? 비시디 안독이라는 이 소아시아 중간지점에 2000m가 넘는 고지로 올라가는데 마가가 그걸 보고 나 안 못 가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그것 때문에 이제 15장 후반부를 보면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가지고 결국 이 마가 일로 있어 다투어가지고 헤어지게 되죠. 사도행전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하여튼 이 일로 해서 마가는 돌아왔어요. 마가는요, 한 번의 실패의 역사가 있죠? 한 번의 실패의 역사,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마가는 자기가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회한이 있었을 거예요. 회한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신앙시험을 견지하게 되고 결국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그 실패를 듣고서 새로운 우리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마가라요. 자, 바울이 마가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됐으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누가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마가가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서 새로운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고 그가 결국 마가복음을 써서 최초의 복음서를 쓴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우리가 최초의 시작이 있었죠? 그 시작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이요? 파괴된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자기 백성이 떠나버렸어요. 떠났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고, 그 재창조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까? 여러분, 창조가 쉬울까요? 재창조 역사가 쉬울까요? 어? 창조 역사가 쉬울까요? 재창조 역사가 쉬울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집을 짓는다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벽돌 쌓아서 올리면 돼. 근데 여기다 다시 재건축을 한다면 이거 다 부숴내고 다 정지하고 집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창조 역사가 쉬워요? 재창조 역사가 쉬워요? 재창조 역사가 어렵죠. 그래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시작되죠. 자, 우리가 이제 내용들은 보고 우리가 9장 9절을 한번 봅니다.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마가복음의 특징에 반복되는 말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4번에 걸쳐서.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것은 1장 44절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5장 43절에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7장 36절은 기먹고 말을 듣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9장 9절을 지금 읽은 것처럼 변형된 사건을 보여준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푼 후에 그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야,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 신기하다. 다 모여라. 내가 기적과 이사를 베풀 테니까 오라 하면 수천 명 떼져 나가죠. 근데 예수님은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더 놀라운 것은 이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변형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데 있기 때문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말하라고 했어요? 내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후에 말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전할 복음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이 전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그 일을 우리가 전해야 해요. 전해야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무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44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오갑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지금 이 사건은 14장의 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렸는데 그때 거기에 한 여자가 비싼 오갑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것을 본 이제 가룟 유다니 뭐라 해요? 야, 어떻게 그 비싼 것을 땅에 썼냐? 아까워서 죽겠는데.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놔둬라.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느냐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뭘까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두 번째는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요. 그 시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왕이 타는 왕은 전쟁 때는 말을 타고 평화시는 나귀를 탔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나귀를 탔다는 것은 평강의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러면 죽으시기에 올라가시고 왕으로 등극에 올라갈 때 어떤 여자가 오갑을 껴서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이 머리에 부는 것을 우리가 제사법으로 이야기할 때는 전제라고 그럽니다. 전제. 그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는 것을 전제라고 그러는데, 이 전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향유를 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방부제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장례를 준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임직대예요. 임직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임직대 기름 부음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가 죽으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으로 무엇을 통해서 등극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갑을 깨뜨려서 이 기름을 부을 때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으니 그다라라. 자,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이제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그럼 누가가 쓴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그럼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도 이제 사도는 아니죠. 이제 사도에 준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누가가 언제 예수를 영접하게 됐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있지만은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 거기에 우리라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라는 복수는 누가가 포함됐을까? 첫째는 바울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이 동역했던 사울이 있을 거고, 거기에 누가가 있을까? 누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가 썼으니까 우리라는 말 속에 그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바울을 만나게 된 때는 바울이 2차 마게도냐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누가를 만났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럼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본래 의사예요. 바울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죠. 성경을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험한 길 여행하다가 몸이 지쳐서 어떤 병이 있을 때, 그때, 야, 의사 하나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지역에 누가 의사가 있었겠어요? 누가 의사였죠? 그래서 누가가 와가지고 바울을 치료하는데, 바울은 아프면 약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은 아파도 입은 살아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이요. 이게 바울이요. 바울은 놀라운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그 뒷날 일어나서 30km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죠? 놀라운 짓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몸이 편찮고 아파도 입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치료하던 누가가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서 그 순간에 누가는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순간에 이제 병은 다 때려치고 바울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가장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도 아니고 디도도 아니고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는 오랫동안 이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뤄놓은 일이 무엇인지를 들었죠? 듣고 그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본래 의사고 그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도 바로 이게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의 서문을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제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은 좋은 줄 압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 함이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서 보세요.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이루어진 사실은 어떤 일이요? 이루어진 사실은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한 것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어떤 것입니까?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써요? 처음부터 목격자들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제사하여.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러니까 누가는요, 지금까지 전해 들은 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것인을 확인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과 탄생의 기록들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사건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왜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이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려니라. 지금 데오빌로가 누군지 성경은 여러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데오빌로다라는 로마의 고위직인 사람이 있었다. 실제로 있었다는 그 사람에게 썼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학자도 있는가 하면 데오는 하나님이죠. 빌로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곧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준 건데 이것을 뭐라고 써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보면 더 확실하게 알겠어. 이 성경을 기록해서 후에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떤 게 교회에서 할 일이 뭐예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누가복음은 기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24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27절.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쳤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리라.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죠. 그랬더니 성경을 교육받은 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자,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가? 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흥분된 마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가슴은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요, 지금 붕해한다, 뭐 하냐면요, 외형적으로 그냥 자기 가슴을 그냥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흥분시키라고 막 하죠? 근데 이것이 진정한 흥분인가, 진정한 성령의 감동인가, 우리 생각해 봐요. 시간이 지나면 얼른 끝나버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할 때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가 쓴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도 가장 핵심은 뭘까? 가르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14절. 오늘 여기 11절부터 읽어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14절을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은요. 지금 사실을 근원부터 살펴서 이제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정확히 강보에 쌓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이거 이제 성사절 되면 주일학교 이런 선거 갈 때 이 말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순환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남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반대로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누구의 평화요? 우리의 평화요.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릴까요? 엄마를 잃어본 어린아이가 언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엄마 품에 다시 안겼을 때. 엄마를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슬픔과 고통과 이게 두려움으로 떨고 있죠. 근데 엄마를 찾아서 엄마 품에 안길 때 두려움과 슬픔, 고통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기쁨과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 평화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죠. 자,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그죠? 지금 누가복음은 전부 24장인데 9장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굳게 결심하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죠?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반복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9장 5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굳게 결심했다고 했는데, 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할까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야 하는데, 잃어버린 백성은 어떻게 찾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리는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찾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오셨고, 죽으시기 위해서는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자, 22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자, 여기서는요, 앞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밤에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고기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됐어. 어린 양이 돼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자, 15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거 이제 내용은 이제 안 읽고 그냥 한번 읽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일까?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15장은 찾는 비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세 번째는 아들을 찾는 비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이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남겨놓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고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그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곧 우리들이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사람의 찾는 비유죠. 두 번째는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촛불을 켜고 밤새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드라크마는 어떤 것일까? 오늘 말하면요, 동전 10원짜리하고 똑같아. 여러분 10원짜리 써요, 안 써요? 10원짜리 주면 그게 그냥 기부통에 집어넣든지 집에 와가지고 그냥 책상 서랍 속에 집어넣어버려야 안 되죠?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 같은 존재가 누굴까? 바로 나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밤새 촛불을 켜고 찾았다고 했어요. 그럼 찾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드라크마 같은 나 같은 존재를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찾는 비유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찾으러 간 거 아니죠? 찾은 거예요. 지 아들이요, 지금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다 팔아서 타국에 가서 창기들과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있었어요. 돈을 다 탕진하니까 어제는 여자도 떨어져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어디 갔어요? 돼지 치는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자,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배를 쥐어잡고 내가 어떻게 해서 먹을 걸 찾을까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은 부잣집이요. 부잣집은 먹을 것이 많다. 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자니 염치가 없잖아요. 왜요? 상속받은 것을 팔아서 투자해다 망한 게 아니고, 그죠? 창기들과 허랑방탕에 써버렸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아버지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육신에 배고픈 것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가자 결단을 했어. 결단하고 돌아올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변명할 말을 다 지금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오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변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자 뭐라고 써요?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우니까 이 종을 하나 삼아주세요. 이 아들이 돌아온 목적이 뭐예요? 돌아온 목적이 뭐예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종되면, 부잣집에 종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오직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아들의 마음과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는 전혀 다르죠?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나온 목적이 뭘까요? 교회 나온 목적이 뭘까? 대부분의 성도는 이 아들과 같아요. 줄임배를 어떻게 채울까? 그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잘 될까? 이 목적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아마 90%는 될 거예요. 나도 왜 예수를 믿었을까? 왜 믿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들의 출생에는커녕 곤두박질 치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의 불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 배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죠. 이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해요. 분명히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如果你对我们的节目感兴趣，请记得订阅并转发我们的频道。